예수님에 관한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까? 막 뛰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우리의 삶의 활력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실물교훈의 말씀 8장, 9장, 10장, 11장 예수님의 비유 4가지 요약해서 진리의 보화 등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 대전투 총서의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설교를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은 제 자신의 어떠한 것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의 100% 선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엄청난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예언의 신의 말씀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를 깨닫고 깨달을 만큼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화라고 하는 보물, 이 세상의 보물, 보화는 무엇이지요?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진주. 성경에는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은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발견된 보석이라서 성경에 다이아몬드는 없어요. 금, 보통 우리가 보화, 그러면 금 또는 진주 뭐 이런 것들이 보화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리의 보화, 진리의 보화가 무엇일까? 8장 감춰진 보화, 마태복음 13장 44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무슨 뭐 보화를 왜 밭에다가 감춰놓았지? 보화는 요즘 사람들은 뭐 금고에 보관을 하든지 뭐 은행에 보관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밭에 감춰진 보화. 옛날에는 사람들이 보화를 땅속에 감추었어요. 땅속 자기 밭에 땅을 파고 거기에 감추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밭에다가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보화를, 금덩어리를 감추어 놨는데 이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보화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밭에 일을 하러 갔는지 일을 하다가 그 보화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이러해야 한다. 그럼 천국이 보화입니까? 천국을 깨달은 사람은 천국이 진짜 보화구나. 천국을 위하여 어떤 수고 어떤 희생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천국을 보화로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천국을 위해 어떤 수고 어떤 희생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밭은 성경입니다. 보화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밭에 복음이라고 하는 보화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 속에서 복음의 보화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보화를 다른 말로 구속의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신비가 바로 복음의 보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 속에다가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깊이 파헤치고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의 보화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 보화를 거절했다. 그들은 세속적 보화를 찾았습니다. 세상적인 보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세속적인 보화를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보화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성경에 감춰진 최고의 보화이십니다. 성경은 모든 보물 창고라. 이 성경이라는 창고 속에 모든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과학과 지식의 기초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 중에 과학은 구원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학이 우리가 배워야 할 최고의 과학. 또 천년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천년계도 보물 창고다. 근데 사람들이 이 천년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성경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천년계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를 꼭 발견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 지식 속에는 보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진장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부가 광맥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금
금광에서 금이 나오잖아요. 그냥 금이 뭐 금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흙, 돌 속에 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금이 모여있는 그런 금광맥을 발견하기만 하면 완전 이 사람 완전 부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 강부가 금광맥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진정으로 내가 깨달았다면, 성경 전체를 진정으로 내가 이해했다면, 이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대로 살자 이 책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드렸잖아요. 그 성경대로 살자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실천해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을 다 뽑았어요. 1004개의 본문. 근데 그 1004개의 본문을 다 뽑아가지고 압축하고 압축했더니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모든 것을 집약해 놓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멘. 그냥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제가 다 실천해야 될 것을 다 뽑았고 그걸 요약했더니 마지막 남는 알맹이가 결국은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물교훈에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순종할 마음으로 연구하는 자들만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난도질할 수 있어요. 이게 학자들은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해요. 오늘날 1800년대에 성경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겼어요. 고등하니까 뭐 좋은 말 같죠. 성경 고등비평은 뭐냐면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둔갑했다. 이게 성경 고등비평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순종할 마음으로 연구한 게 아니고 성경을 비평할 마음으로 연구하니 성경을 똑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거듭난 눈,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눈을 가져야 돼요. 보혈, 십자가 보혈의 렌즈를 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그 성경책에다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발라라. 십자가의 피를 바르고 나면 어떤 말씀이라도 은혜롭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이시여 깨우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할 때에 성경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보화, 무한한 하나님, 이것이 땅, 바로 성경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농부는
밭을 갈 때에 대충 갈아버립니다. 깊게 갈아엎어야 되는데 옛날에 저희 아버지 보니까 힘든다고 대충 갈더라고. 아버지 이래가 되겠습니까? 원래는 그냥 되게 대충 갈고 내년에 좀 깊게 가면 된다. 농사, 우리 아버지 농사 짓는 거 보면 거의 동네에서 거의 꼴찌. 깊게 파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대충 농사가 되기는 되지만 잘 되는 집보다가 수확이 많이 줄어들어요. 깊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파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무한한 보화, 무한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된 교육이고 그것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이것이 정말 보화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장 각진진주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여러 비유 중에 처음 시작할 때에 천국은 마치 이 말이 나오면 천국에 대한 비유구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진주 장사는 아주 값진 특이한 놀라운 진주를 구해야 자기가 많은 이득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극히 값진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세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세 천국에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천국 영원히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극히 값진 진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선물이 아니고 우리가 사야 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극히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바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라. 순종하라. 죄를 버리라. 이겨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바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버릴 수 있다. 누구나 예수님을 살 수 있고 극히 값진 진주 예수님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진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죽어 없어져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값진 진주로 보시고
예수님은 우주의 모든 보화를 모아서 그 진주를 사서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주의 모든 보화를 총동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그 천사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거민들도 이 지구의 구원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우주에서 최고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다시 사서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겨주시고 이 우리를 다시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과 우주를 총동원하시니 우리가 우주 앞에서 이렇게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구나. 예수님께서 저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니 정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값진 진주구나. 우주 거민들도 이제 우리를 그렇게 값진 진주로 여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겨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정말 값진 진주가 맞는 것이지요.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값진 진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늦은 비 성령 강림, 늦은 비 성령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다시 한번 성령 강림, 그것을 늦은 비 성령 강림이라, 늦은 비 성령 강림으로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값진 진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마지막 복음사에 근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장 그물,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의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다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데 그물을 탁 쳐서 끌어올린 다음에 그 어부가 좋은 거는 골라 담고 나쁜 거는 다시 버리고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천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불무불에 던져넣는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상 끝에도 성별 심판이 있는데 의인은 천국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악인은 붉은 불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물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신자들도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사람의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고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얻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우주의 파멸을 일으키는 화근이다. 죄는 반드시 멸망당해야 한다.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은 죄가 멸절될 때 함께 멸망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고 싶은데 누구는 구원할 수 없는가 하면, 죄를 끝까지 안 버리고 가지고 있으면은 그 죄는 멸망당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불문불, 이게 유황불, 지옥불, 이 불에서 소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같은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었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입니다. 하늘에 적합하다고 하는 판정을 받고 하늘로 다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1장 새것과 옛것,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다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도 천국의 제자 맞습니까? 네. 천국의 제자는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자꾸 끄집어내오는 집주인과 같아.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천국 제자는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곳간이 있었잖아요. 보물창고. 곳간에서 자꾸, 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곳간에서 자꾸 꽃감을 끄집어내 오시고 무슨 감주를 끄집어내 오시고 무슨 엿을 꺼내 오시고 얼마나 많이 꺼내 오시는지 그게 곳간입니다. 끊임없이 내옵니다. 그래도 곳간은 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진리의 곳간은 아무리 끄집어내도 비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나누어 줄수록 이것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네. 우리가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깨달은 게 엄청나죠?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수억 년이 지나가도 끝없이 하나님과 함께 신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천국 영생의 진리,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비밀에 붙여두고 내 혼자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리의 3대 보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은 진리의 보고입니다. 두 번째는 천연계,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다 숨겨놓았다. 세 번째는 우리 사람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 이것도 진리의 보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주 오묘하고 신비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경험한 것도 진리의 보고다. 저는 이 성경과 천연계 그리고 인생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것을 하나님 100가지 신비라는 책을 만들면서 첫째는 존재의 신비, 두 번째는 우주의 신비, 세 번째는 은혜의 신비, 네 번째는 천국의 신비, 다섯 번째는 성경의 신비, 여섯 번째는 성소의 신비, 일곱 번째 섭리의 신비, 이렇게 7장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보물 100가지 신비한 사실을 제가 책으로 만들었고, 제가 요즘 그 새벽기도 말씀 속에 이것을 한 가지씩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진리의 보물 창고에서 진리를 자꾸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것, 신약은 새것. 구약의 보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의 보물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없이 신약 없습니다. 율법 없이 복음 없습니다.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꽃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볼수록, 예수님을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더 깊고 넓어지는 생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비합니다. 예수님의 신비는 다른 말로 진리의 바다, 진리의 바다, 망망대해. 여러분 저 이기대 공원에 가서 태평양을 바라보면 바다가 얼마나 넓고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진리의 바다, 예수님의 신비도 진리의 바다이고, 그 바다가 끝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그 신비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체험할 수는 있으나 설명할 수는 없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내가 경험해서 나는 아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건 각자 다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비, 그 신비를 날마다 조금씩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와 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늘의 예수님과 완전히 결합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더욱 배워라. 재미없는 설교를 그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 설교가 재미없습니까? 제 설교가 재미없으면 제가 아직 예수님을 더 배워야,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없는 설교를 그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깨달은 것보다 더 깨달아라. 우리가 예수님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제 요것만큼 깨달은 거예요. 영원토록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진짜 한 1000번 읽어요. 성경은 진리의 샘이라고 그랬어요. 수천만이 성경에서 물을 길었으나 마르지 않는다. 예수는 영생의 샘이라고 했어요. 수천만이 물을 길었으나 마르지 않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무결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해야 할 주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도가 경건의 비밀이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신실한 집주인은 곳간에서 새것 옛것 끝없이 꺼내실 것이다. 천국에 간 예수님께서 놀라운 보물들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것이다. 이 천국에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천국 진리 보화 찾기, 우리가 소풍 가면 보물 찾기 하잖아요. 보물을 곳곳에 숨겨놓고 보물 찾은 사람 그 보물을 주는 것 참 기대되는 순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 진리 보물 찾기, 보화 찾기를 지금 우리 앞에 계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보물을 어디에다 숨겨 놓으셨는가 하면 성경, 그리고 천연계, 그리고 섭리, 우리 인생에 대한 섭리, 이 세 가지 속에다가 보물을 하나님이 꽉 숨겨 놓았어요.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그 찾아야 될 보화가 뭐냐면 복음, 예수, 십계명, 하나님. 이게 정말 우리에게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보화, 정말 신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에게 보화이십니다. 십계명 속에 십계명이 얼마나 큰 보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화이십니다. 이 보화를 더 깊이 발견하고 깨닫고, 깨달았다면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내 인생, 내 가진 모든 걸 여기에 다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화가 진짜 나의 것이 되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긴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이 멀리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세상 역사도 끝나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자꾸 세월이 지날수록 이제는 죽음이 가까이 오고 내 개인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천국
영생의 나라에 갈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덕자 집사님은 이제 다 준비하시고 주님 품에 잠드셨어. 이제 부활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열심히 이 땅에서 보화 찾기 하고 그 찾은 보화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꽉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